10월 8일 목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가 361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진 구약의 시편의 말씀은 총 150편입니다.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은 아름다운 시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150편 중에서 어떤 시편이 가장 아름다운가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시편 23편을 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한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런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그림 중에서 잔잔한 풀밭 위에 그리고 시냇가에 선한 목자가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런 평화로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미국 워너 셜먼이라고 하는 분이 그렸던 그림인데 그 그림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그렸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목자와 양의 그런 상관관계로 표현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첫째로 양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지독한 근시고 무기력합니다. 성격은 온순하지만 또 고집이 세기 때문에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다가 근시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양은 털이 많이 납니다. 그 양은 깎아주지 않으면 숲에 있는 나무 가지나 가시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면서 그렇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양은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풀을 잔뜩 뜯어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잔잔한 풀밭에 누워서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는 왜 필요하냐면 되새김질하면서 갈증이 심하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사적인 표현을 보면 양의 특징을 잘 알고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과 특징과 약점을 잘 알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되돌아오게 한다 그런 뜻이지만 죄악과 곤란한 그런 경우에 처한 상태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그 영혼을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의롭다 그런 뜻이 아니라 평탄하고 형통한 길 이런 의미가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하고 좋은 곳, 형통한 길로 안내해서 양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시사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행복한 길로 이끌어 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지만 어떤 경우 자녀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희생적인 부모라도 인간의 수고는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평안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두려운 죽음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팔레스틴 지방에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골짜기에서 그 그늘진 곳에 그리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곳에 양이 버려져 있으면 언젠가 나타나는 그런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이 양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양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였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지켜줄 목자가 곁에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시편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기 위한 장비인데 끝이 동그랗게 말린 그런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사나운 짐승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끝이 동그랗게 말린 그곳으로 양의 목을 걸어서 자기에게로 잡아당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짧은 무기지만 맹수와 민첩하게 싸우는 장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목자 되신 주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고, 주를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 결실의 계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은 사람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 우리 믿음 또한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